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또 힘있게 시작된 26년도 주님께서 더욱 저희와 함께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태백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26년도에는 또 25년도보다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태백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분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항상 구원만으로 즐겁고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오늘까지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표대의 말씀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도 너무나 많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쁨도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선순환적인 좀 삶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뀔 겁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또 조건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통장에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잘 돼야 되고 남편도 가정도 그냥 풍족하게 물질이 풍족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차를 좋은 차로 바꾼다든가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로 좀 넓은 데로 바꾼다든가 그게 감사하는 조건이 되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소한 것,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채워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밝은 햇빛을 허락하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달빛에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또 밝은 햇빛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비춰주실 겁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감사할지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죠. 배은망덕한 죄죠. 그래서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감사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물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지금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내 처지에서,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아마 2026년도는 내 인생의 또 삶의 모습도 바뀌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시편 50편 21절. 왜 감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할까? 그것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마을이든 모든 삶에서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답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불평불만이에요. 감사치 않는 것은 불평불만의 삶을 사는 거죠. 불평불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매사에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올해 첫 때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우리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로만 해요.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그런데 종이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주인 뜻과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올바른 종의 삶은 아니잖아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바로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마나 환경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최소의 비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근거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딱 모습을 드러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에게 땡땡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에덴이라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기쁨이 사라졌죠. 우리는 평강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셨어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영망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 일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첫 마디가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영만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다 받았어요.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거저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악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살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하는 평강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던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14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권에 공통적으로 항상 들어간 인사말이 있어요. 항상 들어가는 인사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평강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 태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면 내년에 2층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한 몇 년 안에 또 옮겨야 돼. 교회당으로. 저 고원 내시장을 사든지 어쩌든지 해서 지금 옮겨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태백교회에 은혜와 평강만 넘친다면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도 잃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잃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태백교회를 통해서 정말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여 않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당까지 오시면서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몇 번 외쳤어요? 온갖 짜증만 내고 오셨어요? 눈을 뜨는 순간 주일이다. 교회 가야 되네. 아우 짜증.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서 넘친대요. 은혜가 넘치려면은 우리 태백교회의 은혜가 넘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태백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안 보셨어요? 제가 개그 프로를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근데 요즘 지금 개그 프로를 안 본 지 한 2달이 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아무 뜻 없이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육신의 건강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로 넘치게, 나에게 넘치고 교회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은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정말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조금 넘겨서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무슨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을 받는데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려면은 나는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만 나에게 있다 하면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평강만 있다면. 어떻게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평강은 달라요. 편안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편안해요. 가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넘치고 육신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썩고 없어질 것이 가득 차면 그것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500만 원짜리 에이스 침대에서 누워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주님의 평강만 있다 하면 맨 바닥에 자도 아주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릅니다. 평강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평강,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누리고 사셔야죠. 그래서 평강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왜 지켜야 되느냐?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수시로 지금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제일 강력한 게 사탄 마귀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을 들락달락하면서 엿보고 있어요. 평강도 빼앗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수시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사탄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신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은 천사도 있단 말이죠. 귀신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다는 뜻이죠. 죽음의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천사와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넘어지면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존재지만 사탄은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잖아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태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해줘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 마음과 생각을 사탄은 빼앗으려고 해요. 노래의 석담에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마음에 씨를 뿌릴 수가 없대요. 감사의 반대가 불평불만이라겠잖아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불평불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을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게 불평불만이잖아요. 시기, 질투,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마음이, 불평도 들어올 수 없고 불만도 들어올 수 없고 시기도 들어올 수 없고 다툼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그 마음에 씨를 뿌릴 수가 없다고 노래의 속담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들렸죠? 올해도 벌써 1월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몇 명 미워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미워합시다. 내가 미워하는 그분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한테 넘치도록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 가질 게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이 감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베타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어떤 것이 됐든지 내가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을 하면 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뇌에서 평가를 한다 했잖아요. 뇌에서 평가를 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호르몬을.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이면 좋은 호르몬을, 엔돌핀을, 부정적인 생각이면 우리에게 병을 오게 할 수 있는 안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나오느냐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느냐.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3층 계단이 좀 가파라요. 문 밖으로 도로로 나오면 턱도 있어. 걸려서 넘어졌네. 자, 똑같이 넘어졌는데 내가 탁 일어나더니 탁 털고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요? 코 안 깨져서 다행이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똑같이 넘어졌는데 그 순간 베타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죠. 이 엔돌핀은요, 몰핀의 200배 효과가 있대요, 진짜로. 그런데 넘어졌어. 탁 일어나면서 이런 3층을 괜히 쳐다봐. 아이고 나오는데 뭐라고 하더니 그냥 재수 없이 그냥 아이고,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똑같은 일이었지만 내 몸에는 안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게 쌓이면,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된다니까요. 염증이 쌓이면 그게 질병으로 변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간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말에 그 회사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 화장품 원료를, 그 줄기세포로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연말에 아주 폭주를 했나 봐, 주문이. 근데 그때 결혼을 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일이 쌓여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막 야근을 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교회는요 12월 달에 제일 바빠요. 청년들은 12월 달에 제일 바빠.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장가 갔다고 임원까지 시켜줬나 봐요. 이제 청년의 임원 교제는 가야 되지, 야근해야 돼, 바빠 죽겠지. 이제 그래도 집에 가면 또 결혼한 새 신부도 있지. 이게 절제가 안 된가 봐. 오바됐나 봐, 오바. 온몸에 염증이 생긴다. 여기 엊그저께 여가 이렇게 부었더라고. 병원에 가서 고름을 빼냈대. 고름을 2개로 빼냈대. 2개로. 그래서 말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몸에서는 내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망했죠. 일본 해군 장교 중에 가와가 기미치라는 그 해군 장교가 있었어요. 패전하고 마을로 돌아갔는데 마을 사람들의 그 시선, 그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패배온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완전 마비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지인이자 가까운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신과 그 의사 같은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이제 해줄 것이 없잖아요. 병명도 안 나오니까. 혹시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외치라고. 10,000번. 근데 그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믿자 본전이잖아요.
정말 그 지인의 말을 듣고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번을.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손이 못 움직이니까 떠드리려고, 서서 먹여주려고, 아버지 좋아하는 감 가지고 왔습니다, 감 드셔야죠 했더니 갑자기 아버지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해서 굳었던, 마비됐던 그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했대요.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생각,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삶이 내 육신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최초로 인간 그 건강에 과학적으로 증명한 박사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인간 육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증명한 그 박사가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이 노벨 그 의학상도 받았어요.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1958년도에 받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고별 강의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스트레스 연구하는 박사니까, 박사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그 한스 셀리 그 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그것을 방치하면 비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3개월 동안 감사일기 쓰는 숙제를 내줬어요. 감사일기를 쓰라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미운 딱 그 나이에요. 이제 한참 말 안 듣고 할 4, 5, 6학년 아주 천방지축. 그래서 3개월 동안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그 숙제를 내줬어요. 3개월 후에 애들이 완전 변화된 삶이 나타났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니까 어떤 아이는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뭘 감사해? 엄마도 늦잠 자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뀐 거예요.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은 엄마가 체벌을 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엄마가 나를 때리는 것은 나를 잘 대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나를 때리고 감사합니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에는 다툼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 반은 학습 이해력이 향상됐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내가 그 일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장수할 수도 있어요. 자가 면역력이 잘 돌아서.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부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없는 병도 생깁니다. 혹시 소근암 의사라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어떤 한 남자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하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는데 별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요즘 최근에 좀 과로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몸에 별 이상 없다고, 그냥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한 일주일 드시면 털털 털고 일어나실 거라고, 괜찮아지실 거라고 하고 딱 해서 이제 처방전을 딱 써줬어요. 써줬는데 이 환자가 갑자기 이제 그 의사가 막 쓰고 있는 마지막 맨 밑장을 뭐라고 쓰는 걸 딱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근암이라고 딱 쓴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소근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식욕은 잃고 시름시름 알아요. 그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 일주일이면 털털 털고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더 아픈 거예요. 일주일에 다시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 선생님이 그랬죠.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죠. 소근암은
어떤 암이고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 제 이름이 소구남인데? 이 차트 마지막에 자기 이름 쓴 거예요. 그냥 소구남, 의사 자기 이름을 쓴 건데 그걸 딱 보더니 소구남, 암으로 착각한 거예요. 암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몸이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이면 털털 털고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주일 만에 죽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나에게도 좋고 우리 태백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태백교회도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대체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살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뭘 감사할 것을 알아야 내가 감사를 하지? 아니, 안 알려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알려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지.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또 알려줘야지 또 감사를 하죠. 대체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죠?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대요. 땅도 조성하셨대요. 그것도 견고하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누굴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잖아요. 사람이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결핍돼서 죽어요. 겁주병이 걸리고 죽어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햇빛도 공짜, 산소도 공짜, 물은 돈 내긴 내네. 옛날에는 공짜였어요. 근데 우리들이 워낙 막 써가지고 요즘은 물을 돈 내고 먹지.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생 살면서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 더 달라고 하잖아요. 더 달라고.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의 그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막 따라 살려고 많이 해요. 유대인의 성공 교육 중에 하나가요. 감사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 교육.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요. 감사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 힘이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치지 않는 것에 감사하라. 한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두 손과 두 발을 다쳤다면 뭘 감사해야 될까요?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래요. 왜? 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요. 그러면 목이 부러졌으면요? 그걸로 끝이지. 주님 앞에 바로 갔는데. 이게 탈무드에 보면 나오죠.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 안 다친 것에 감사하라고.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 천지예요. 천지. 널렸어. 한번 둘러보세요. 감사 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또 감사할 것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구원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7편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는 선하시대요. 그는 인자하시답니다. 근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2절에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영생을 얻지 않았다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언제 어느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내가 저 세상에 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죠. 희망하고 다르다겠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116편 12절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정말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왜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118장 21절 1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내 삶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죠. 생각도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말도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우리는 말도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 스스로 내 말 습관이 어떻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짐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짐작하고 있죠?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치셔야 돼요. 2026년 한 해는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되는 말, 감사의 말, 선한 말이 나오도록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합시다. 그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타고난 천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안 돼도 성령은 바꿔주실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쌍말을 하고, 입만 열면 거친 말을 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형제자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고칩시다. 26년대는 고치셔야죠.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가끔 전도 집회 때 보시죠. 밥을 떠놓고 한쪽에다는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뻐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곰팡이가 펴요. 다른 밥에는요 쌍욕을 하고 너는 못생겨서 욕을 하면요 아주 진짜 나쁜 냄새가 나는 악한 그런 곰팡이가 핀다니까요. 그것은 이미 실험적으로도 다 증명됐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물 박사가 있어요. 물 박사. 물 결정체만 별의별 박사가 다 있어. 이 박사님은요 1943년생인데 일본 사람.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물 결정체만 연구를 해요. 우리 집회 때 보면 눈도 결정체가 있죠. 눈 모양이 육각형 모양인데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물도 결정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물도 다 틀려요. 물도 결정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이 5cc 이 물을 받아가지고 5cc 물을 50개를 준비해가지고 두 분류로 나눴어요. 한쪽에다는 긍정적인 말을 쓰고 한쪽에 부정적인 말을 쓰고 25도에 영하 25도로 3시간 동안 급냉을 시켜가지고 영하 5도에서 그 결정체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말이 붙어 있고 긍정적인 쪽으로 분류했던 그 물의 결정체는요 선명하게 정육면체 딱 모양이 정말 아름답게.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그 붙여놨던 그 물 결정체는 정육면체 모양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 실제로 그 우리 포항 프로축구단 있죠. 포항 프로축구단이 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아마 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아마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고구마를 두 분류로 놔뒀어요. 고구마 두 분류로 딱 놔두고 한쪽에다는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아 이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쪽에다는 일부러 나가면서 악한 말, 이 못생긴 거, 너는 꼴보기 싫어. 두 분류 60일 동안 실험을 했어요. 60일 동안 이 긍정적인 말을 들은 고구마는 아주 곱게 그대로 있었는데 부정적인 말을 60일 동안 들었던 고구마는 확 썩은 거예요. 실제로요. 이것을 실험을 포항 축구단에서 했고 그해 이 황선홍 감독이 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축구 그 선수들에게 미쳐가지고 결승까지 진출했대요. 그걸 지속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1부 리그에서 탈락해가지고 지금 2부 리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은 정말 나도 살고 형제 자매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올해는 감사의 말 좀 합시다. 우리 자매한테 내가 항상 좋은 말만 해주려고. 지금도 고운데 이야기면 더 고와지라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담임 목사 팍 늙어버리게 하려면 제가 여기에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동안 얼굴이 확 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 2, 3년 안 됐는데 팍 사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긍정님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왜 그 직분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세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시죠. 내 경험을 하시려고 하죠.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불평 불만만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나 직분이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내가 앉아 있을 거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 앉아 있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지금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지금 앉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먼저 가신 분도 있고, 우리 여기 지금 이석술 어머니도 주일만 되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딸 집에 가 계셔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치료차. 그리고 지금 신분이 어머니도 함께 하고 싶지만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만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충분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다시 시편 107편 봅시다. 107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이 시편 107편은 그 위에 보면은 제5권이라고 적어져 있죠. 시편 150편을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제 마지막 제5권이에요. 이 마지막 제5권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라 해요.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게 이 5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구원과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탄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광야길도 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광풍도 만나야 돼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야 되죠. 힘든 일도 만나야 돼요. 오해도 우리가 애매히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들으시셔요.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기 그대로 잡으시고 다시 150편 끝을 한번 봅시다. 150편 어떻게 끝나는지. 150편 6절 15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죠. 다시 107장으로 넘어가시면 107장에 보시면 이 제5권의 핵심 주제가 107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5권 150편까지의 그 총 주제를
확 요약해서 107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면서 이 제5고는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잖아요.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인자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이 누굽니까? 납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기이한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신통방통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됐는지, 내가 어쩌다 이 말씀을 듣게 됐는지,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십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삽니까?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도 막 빠지고,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고 살 때마다, 죄를 짓고 살 때마다 뭐가 있죠? 징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징계라는 것이. 그럼 우리 징계를 맞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확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또 들으셔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부터 16절은 보세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치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해요. 이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죠.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며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힌 줄을 끊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또 우리는 흑암에 세상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 주시고 얽힌 줄도 다 끊어 주셨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잘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또죠. 16절 저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잘 살면 좋을 것만. 17절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취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또 죄 가운데 살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살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한테 한 번 맞은 사람이 있어요? 2번 맞은 사람. 아마 제가 그랬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맞았죠.
시도 때도 없이 맞았어요. 왜?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절대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잘못 긴 길을 가면 어떤 부모가 방치합니까? 타일러도 보고 회초리도 들어보고.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징계를 받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제 받다 보니까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이제 스스로 느껴요. 아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셔야 돼. 어쩔 수 없이 짓는 그런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합당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니까요. 징계를 내리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중에서 제일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제일 큰 죄예요. 팔이 부러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부러진 거 붙이면 돼요. 진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 나와요? 나쁜 호르몬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잘 살아야겠다. 26년도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백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며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뜻하지 않은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거친 바람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셔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구원도 감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맞는 징계도 감사, 또 사탄 마귀 세상 꼬임에 넘어가서 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끝내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체 모든 자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이로다. 우리는 주위에 보면 감사할 것은 차고 넘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것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라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이유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 해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세상을 보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니까요. 내 동창은 차가 뭔데? 내 차는. 내 동창은 지금 집이 어디에서 사는데 내 집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꿈 같은 세월을 살고 기쁨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는데 세상만 한번 쳐다보고 왔다 가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왼수 같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불만이 나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죠. 세상 썩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셔야죠.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뭘 바라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잠시 잠깐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평강은 깨지고 불평불만만 들어온 거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광야에 왔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도 주셨죠.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배고프다 해서 만나를 줬더니 이제는 이제 고기가 없대. 그러면서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이 비교 의식이 감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요. 동창들 그만 쳐다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만 보세요. 믿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만 쳐다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적인 것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불만만 들어요. 자, 보세요. 내가 두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 사람도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대단한 어디 대기업 금수저 정도 된 것 같죠. 또 한 사람은 나는 행복했던 날이 일주일을 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마 흙수저로 태어나서 찌리도 고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두 말을 누구누가 했을까요? 자, 첫 번째,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청각, 언어 장애까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헬렌 켈리라고. 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여자가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나는 항상 행복한 날이, 그 다음에 나는 행복했던 날이 일주일 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을 성공했던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뭘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행복의 조건이고. 자, 화인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됐어요. 95세에 죽었습니다. 화인제인 크로스비. 이 사람이 95세까지 살면서 평생에 하나님께 9천 편의 감사시를 썼어요. 9천 편의 감사시. 평생을 그냥 앞을 못 보고 맹인으로 살면서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성직자가 찾아와서 정말 여사님은 훌륭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하나님이 정말 여사님의 눈만 보게만 해주셨더라 하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가 아닙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이 좋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눈을 떠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이분이 9,000편의 시를 썼고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시가 21편이나 올라와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잘 아시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앞을 못 보는데 찬송가 446장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분의 시예요. 성경 찬송가 204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338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21편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어요. 평생을 앞에 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냐 없냐 그거죠.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26년도에는 어디를 바라보실랍니까? 26년도에 내 마음의 기준은 어디로 삼으실랍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노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이 순간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걸 감사치 못하면 우리는 불평불만, 내 신앙도 망치는 거죠. 우리 말씀 때 목사님이 가끔 예화를 들잖아요. 개하고 돼지 예화. 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눈을 크게 뜨셔요. 목사님이 예화 지금 여러 번 드셨는데 어떤 집에 개가 있는데 자기는 집도 지켜주고 도둑놈도 막아주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먹을 걸 보니까 매일 돼지에게만 다 줘. 돼지 얼마나 먹어요. 살만 포동포동 쪄게 걔는 항상 불평불만이었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먹을 건 누굴 줘요? 돼지를 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집에 잔치가 벌려졌는데 돼지를 잡았어. 그걸 본 개가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호의호식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여행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냥 철 되면 철 따라서 그냥 부럽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니 만사형통 캥기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나는 없이 살고 몸도 아프고 그냥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말은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은 여럿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해 보려고 진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샤비한 구조가 돼서 탁 앞에 앉아서 경찰 앞이든지 목회자 앞이든지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비관해서 이제 자살하려고 한 이유를 착 들어보면 참 힘들게 사셨어. 어렵게 모아놨더니 사기당하고 싹 날렸네. 부도 나고 다 없어졌네. 아무것도 없네. 공통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종이 2장을 딱 주면서 없는 것을 한번 써보라고. 돈 있는 거 한번 써보라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누라도 있죠. 자식도 있죠. 비록 월세지만 누울 집도 있죠. 입을 옷도 있죠. 그래도 가끔 나를 위해서 생각해 준 친구도 있죠. 없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잖아요. 가진 것은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에서 좀 멀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는 26년도에는 정말 죄로부터 좀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치 못해요. 왜 염려가 들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치 못합니다. 감사치 않는 삶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감사치 않고 산다는 것 죄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감사치 않는 삶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감사치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삶은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사셔야 돼요. 감사치 않는 마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온통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감사치 않는 것은 죄인의 특징이라니까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내 삶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감사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이 있다 있어요. 불평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불평은 불행이 평생 가는 것. 그게 불평이래요. 불행이 평생 가는 것.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것이 원망이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26년도에는 불행이 평생 가든지 원 없이 망하든지. 하지만 그 반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감사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촌에 살고 있는가? 감사촌에 살고 있으면 나비가 날아들어요. 나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근데 불평촌에 있으면 날파리가 들끓어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고 사탄에 먹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시간이 됐는데, 이건 해야 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4가지. 첫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2장 7절.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 뿌리를 박는데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잖아요. 교제 가운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내가 정말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항상 말씀에 풍성히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말과 행동을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3장 17절. 3장 17절. 그 바로 밑에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살려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이 입 조심하라겠죠? 감사한 말을 하라겠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 죽고 사는 것이요. 아까 말했죠. 감사의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고구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고구마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죽이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려면 알아서 하세요. 에베소서 4장. 찾지 마세요. 4장 29절에 무릇 아까 찾은 말이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4장 그 옆에 2절.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교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나는 감사하는 그 삶,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힘있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께 기뻐하시고 또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어머니의 또 오전 집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